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계속하라 약속의 형실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복된 성읍들을 쭉 길게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지역, 요단강 동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목축하기에 좋아 보여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좋소이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정말 그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실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성읍들이 한 절 한 절씩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우선 정복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1차적인 목적은 거주할 땅,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얻는 것이었고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죠. 정복이 끝이 아니라 나눠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남은 9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 점령한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이 분배 이야기가 13장 8절부터 20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중에 이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이야기가 있고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합니다. 둘 다 이제 가나안 출애굽하고 광야 거쳐서 살아남은 1세대 출애굽 세대, 유일하게 살아남은 1세대 출애굽 세대 2명,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지정해주고 22절에서는 요단강 동편 지파하고 벌어진 이제 약간의 해프닝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과 24절은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 출애굽한 세대에게 주신 약속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430년 지나기까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을 정복 다 했다 생각하게 되는데 1절 말씀 보면은 좀 반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아직은 다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못할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얻을 땅이 남아 있는데 2절부터 6절까지를 그거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굉장히 못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지리를 저는 너무 못했어요. 경상도 전라도 위치도 대학교 와서 이제 그때 비로소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지방에 유명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경주, 전주, 또 뭐가 있을까요? 충주, 청주. 저는 아직도 충주, 청주 위치가 헷갈려요. 위인지 아래인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곳이 있지,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딱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사서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어디로 가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그렇구나 하고선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 애굽 앞 시올 시내, 어디지? 지도가 안 그려져요. 그리고 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블레셋 지역 땅이네라고 이름은 기억나는데 위치가 감이 안 잡히시죠. 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뭐 미스르본 마임, 레바논 산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헤르몬 산 많이 들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들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얻을 땅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 2절과 3절은 남쪽의 경계입니다. 이게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실제로 땅을 얻은 지파가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요 근처에 땅을 얻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이 기록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 바로 위쪽이 단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약간 남쪽에 있고 지중해 바다가 있는 곳,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도 물고기, 반인 반 물고기 한 신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남쪽 지역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애굽하고의 경계선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가나안의 북서쪽, 그러니까 북쪽인데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하고 북쪽 일대가 쭉 열거가 됩니다. 시돈은 우리가 성경에서 간간히 보게 되는 도시 이름입니다. 두로, 시돈.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시돈 사람이에요. 시돈 이방인.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헤르몬 산이 나옵니다. 굉장히 북쪽에 있고 여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 추운 곳에서 있는 습기가 가나안 온 지역에 미세하게 내리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이 헤르몬산이 되는데, 북쪽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을 넘어가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그쪽이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신 땅은 그 경계면 끝쪽에 있는 땅은 아직 정복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는 거의 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정복을 많이 했는데 경계에서는 아직 점령이 안 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점령을 다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면 12장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복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정복 다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90% 정복했으니 정복했다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면 다 이루시는 것인데, 자, 성경은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책인가? 옛날에 있던 사건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려는 책인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고 다 연대순으로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참 많은 모순에 빠지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꼬치꼬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미건조하게 그냥 옛날 이야기 기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것이고 뜻과 계획은 이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의 기록과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듭니다. 성경끼리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특별히 역사는 신학적 역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신 일을 펼치신 역사. 그래서 역사 속의 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전부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1절에서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고 가나안 정복을 한순간에 바바바바박 이루셨다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가나안 정복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하나의 흐름으로 읽다 보니 그냥 순서대로 팍팍팍팍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약간 그런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말 완전히 다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아직 정복할 곳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을 미리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갈렙의 선포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다 정복했다고 생각하면은 뭐지, 왜 또 달라고 하지? 아니, 헤브론 땅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라는 의지의 선포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또 약간 투정을 부리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비 뽑아준 땅이 너무 적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따지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능력 있는 지파다, 가서 더 차지하고 정복해라, 그렇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 약간 겹치면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다음에도 계속 진행되는 일이었구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정복을 마무리 짓지 않으셨을까? 여호수아 때에 완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정복은 진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동참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한 개인이 짜자잔 하고 완성하는 일이 아닌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 보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들, 누구 들 수 있을까요? 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야로 보면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저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게 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나의 일을 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의 뜻을 성취해라. 때론 큰 사람도 부르시지만 너의 작은 일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계속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그 일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해야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너희들이 살 땅,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래서 미리 분배받고 너희들의 것으로 성취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대로 다 성취했을까?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답을 압니다. 우선 1장 27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따라하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 우상들이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얼거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은 계속 가나안 땅에서 영적인 실패, 하지만 사사를 통한 구원, 회복되는 듯 하지만 또 실패, 반복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다 사무엘이 등장하죠. 영적으로 큰 갱신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듯 했지만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사울이 나라를 통일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왕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왕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영토, 남아있는 대적들, 그리고 그 주변 복속되어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이 자리 잡은 시온성을 쳐서 빼앗습니다. 이제 이 시온성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도 공격해서 굴복시키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전부 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올려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가나안 정복,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땅이 되는 그 일은 중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다윗의 손을 통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보면 하나님 과연 성공하시고 계신가? 이루고 가고 계신가? 너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다윗 때에 이뤄진 사건, 그렇게 생각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이거 천국 가는 것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해집니다. 천국이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요단강 동편을 일부 미리 주셨습니다. 오히려 땅을 더 확장시켜서 주셨고, 여호수아 때에 대부분 정복했지만 그러진 못했고, 다윗 때에 비로소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보여라.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된 곳이다. 보여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요. 사사시대 실패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도 솔로몬 때에 이미 실패가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고 남유다는 이중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술에게 멸망당해서 이방 민족과 혼합돼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길래 저 바벨론 신들한테 지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포로들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예레미야 통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 생활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다시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 정말 놀라운 신앙 갱신을 합니다. 성전 다시 짓습니다.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 사는 것 같은데 말라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너희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엄중한 책망을 하십니다. 왜 또 이렇게 실패를 했는가? 큰 그 고통을 겪어놓고서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멈춰서 똑같은 그 시간, 나름대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찾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주시지 않는데 갑자기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가 올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사역 그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고 그 준비 뒤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내가 다시 회복시키러 왔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4장 21절에 예수님 말씀 덧붙이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그 말씀, 이사야 예언의 그 말씀을 읽으시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성취되었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세우시는 것.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피해 다니셨죠.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왕위에 앉으실 때에 오른쪽 왼쪽 자리 누구에게 주시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요구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 삼으시려는 것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간,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입성하셨죠. 나귀를 타고.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메시아인가, 실패한 자 아닌가라고 저주받아 죽은 자로 보였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다음 이야기,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봤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성경, 너희들이 읽는 이 구약 성경, 당시 제자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메시아가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권세로 다스리는 거에 관한 얘기다. 나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라. 유대인들 오해했습니다. 율법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뜻과 생각의 구체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토시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리키는 진정한 방향과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거 너희가 성령 받아서 증인 되어라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랑 같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복의 근원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만들겠다라고 하신 선언의 약속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열방에 가서 나 복음을 전하여 복의 근원 되라, 증인 되리라 약속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 특별히 한 것 없이 기도했습니다. 120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오시고 증인 되었습니다. 놀라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표적과 이사로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확장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체포당하고 위협당하고 매질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사도행전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의 일들 절대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성취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반대의 측면이 오늘 보는 말씀이죠.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너희는 그 땅 정복하기 위해 계속 수고하고 싸워야 한다. 사도들과 제자들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 증언하고 세워가는 자들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 이거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된다,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고 말하는 말씀과 성취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하신 말씀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라는 그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뤄갈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 계속 이뤄가야 하는 우리의 구원, 이 긴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긴장은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그리고 교회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단체로 한 10명쯤 모아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구해서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즉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셔서 단번에 구원하십니다. 칭의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싸워가도록 의로운 존재로 계속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영광스럽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의로운 자로 서게 됩니다. 영화입니다. 이 긴장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계속 의로움을 향해 가는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으면서 동시에 계속 완성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남은 영역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완성돼야 하는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 의에게 계속 내주는 싸움, 죄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에게 내주는 싸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면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미리 보신 것처럼 승리하였다, 가나안은 성취되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그러니 힘을 내어 나아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 우리 주님 계속 묵상하고, 완성이신 주님 묵상하고 붙들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고 죄와 악에 대한 승리가 이미 교회의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 교회는 전투하는, 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완성되었으면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점점 더 자연스럽지요. 19세기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크게 번성한 것 같지만 사실 그때는 그냥 도덕적인 기독교밖에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짜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보이고 잘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모습.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각자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주인공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서 다 주인공이긴 하지만 세상 앞에 온전히 통치자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시켜버리면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한 영적인 무지, 세상이 그렇게 계속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악도 점점 거세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 교회는 대적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기사를 볼 때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교회도 대적들의 강한 거센 저항을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곳. 그러면 세상이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 거스르기 때문에 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개개인이 교회를 반대하는 그것 이전에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원리.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요. 근데 그 중에는 또 나름 올바르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교회는 계속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첫 번째가 가르치고, 두 번째 전하고, 세 번째가 고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눌리고 병든 자를 고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증인 삼 되어라, 증인 되리라 하신 것은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을 할 거야.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보이셨고 사도들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방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가는 청지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역할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 풍성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역할. 하지만 세상이 지금은 악 가운데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왜곡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야. 우리 교회를 봐봐. 이게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곳이야. 그렇게 대항 공동체로 세상이 볼 때에 이해는 안 가는데 저것은 참 좋구나라고, 저것이 올바른 거구나라고, 기쁜 것이구나 보여주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 생각 무엇이냐면, 저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정죄하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것이죠. 덕을 세우고 사랑을 행하고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등져버린다면,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처럼 그 말 타고 다니고 전기 안 쓰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는 식으로 복음을 지키는 것은 지금은 아미시 공동체 관광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세례파들이 그렇게 숨어드는 방식으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제세례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정말 말 그대로 실제로 전투하는 교회였는데 세상에 큰 반발을 불러와서 오히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교회가 균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긍정할 수도 없고. 하지만 원리는 그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야 하는 곳.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땅 많이 차지하는 싸움, 예배당 많이 짓는 싸움, 교인 숫자 늘리는 싸움 아니라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는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녹아져야 되는 것이고 손해도 때론 볼 수 있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교회가 우리 편 드는 것 같다가도 적이 되고 적이 왔다고 되고 때론 세상의 그 말과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혼란스럽지.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현실이 참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과 같습니다. 너무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의 긴장이 늦출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통해서도 그걸 볼 때도 그렇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마냥 긴장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계속 싸워도 못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얻은 땅이다. 그러면 약간 속되게 말 좀 하겠습니다. 쫄지 말아라. 담대해라. 가서 이미 너에게 줬으니 가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싸움인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싸움인 거죠. 아, 구원은 성취되어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계속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죽지 않는구나.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옳은 말 해도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기쁨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빼줄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입니다. 시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처 입고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생각하며 싸웁니다. 그 약속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이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약속이고 마지막 때에 진정한 완성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신앙을 계속 정결하게 지켜가는 자, 이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가난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이기는 자 돼야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 돼야지, 아직 정복할 곳이 남아있구나, 그 정복 이루신다 하셨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도 피 흘리며 한번 싸워보자.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 이기는 자 되는 것, 너 나쁜 놈들이야, 너희 다 나빠, 이렇게 교회가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보임으로써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분깃 시선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맛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약속에 성취할 것을 계속 남겨주시고 싸워라, 이겨라, 승리하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만 보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 계속 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성취해야 될 것, 이루어야 할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남은 땅이 있지만 그 남은 땅 여전히 있을지라도 미리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 기업 이미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며 교회로서 세상에 대해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강건하게 서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